최근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한 명 있는데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살아있죠. 영국 사람인데 The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 또 The Selfish Gene, 이기적인 유전자, 그 외에 여러 많은 책들을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초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번 무신론 작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의 내용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착각 속에서 만든 것이다. 무신론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셀피시 진에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유전자가 있는데,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은 아주 이기적이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은 행동하고 결국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해석입니다. 자, 이 리차드 도킨스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떤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전투적인 무신론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개종을 시켜서 무신론자로 만드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가 착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게 이 사람의 하나의 그 주장이에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은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나쁜 사람으로 살고 또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은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종교를 갖게 되면 나쁜 사람은 여전히 나쁘게 살고 착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느냐? 교회를 보면 종교를 보면 이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교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권력 때문에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타 종교인들을 미워하고 타 종교인들을 핍박하고 타 종교인들을 억지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이 정복전쟁, 총칼로 정복전쟁을 해서 아주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었으면 그냥 착하게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거 하느라고 그냥 나쁜 사람들이 된다. 그러므로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리차드 도킨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습니까? 좀 가슴이 뜨끔합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서로 싸워라. 교리 때문에 서로 싸워라. 권력 때문에 서로 싸워라. 돈 때문에 서로 싸워라. 다른 종교인들을 핍박하고 개종시키기 위해서 다 정복 전쟁을 해라. 만약에 그렇게 기독교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죠. 그것은 오해란 말이에요. 큰 오해.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 도킨스의 그런 비판처럼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욕심부렸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들을 포장해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악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신론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얼마나 무신론의 그 이념을 가지고 그 무신론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자선단체나 구호단체나 또 NGO나 좋은 선한 일을 하는 모든 그 단체들의 한 80% 이상이 다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다 기독교 단체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라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용조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종교인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매스컴이나 이런 신문이나 TV에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이 호사거리가 됩니까? 이딴 그 말거리가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더욱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가르치면은 종교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도킨스가 말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냥 때려 잡아라.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들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집을 나간 아들, 배은망덕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려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탕자를 품에 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 집에 큰아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빠, 쟤는 아빠 재산 다 갖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집 나간 자식인데 뭐가 예쁘다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뭐가 예쁘다고 옷 해주고 뭐가 예쁘다고 소를 잡아줍니까? 그러니까 투덜투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환영해줘야죠. 환영해줘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웃의 범위는 넓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웃을 해석하기를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범위를 넓혀 주셨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이방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희의 사랑의 대상이고 너희의 자비의 대상이고 너희의 이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넓히고 넓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니까 미워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 영적인 원수인 악한 사탄 마귀만 우리가 미워해야 될 영적인 대상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악한 사탄 마귀 밑에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좋은 본,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모델을 점점 닮아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 세상에 나쁜 것 자꾸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다 이렇구나. 그냥 마음속에 악이 받쳐가지고 에이, 이 더러운 세상 나도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한 몇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참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제 쉐핑.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뉴욕으로 이민을 와서 뉴욕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을 한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에서 해외 파견 간호사로 그를 파송을 해서 19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2년 전이죠. 1912년에 32살의 나이로 한국에 독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분입니다. 그 당시 어떻습니까? 한국 1912년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일제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가난과 또 기근과 또 유교로부터 내려왔던 그 남존 여비, 그 수많은 구습에 고통받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평생 병들고 가난한 조선인들과 나한 자들을 섬기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1934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의 병명은 무엇이었냐면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였어요. 이분이 남긴 그 유산이 무엇이었냐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가지고 왔던 모포 한 장, 그리고 돈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그걸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아주 유명한 글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은 한국 땅에 오셔서 많은 고아들을 양육하고 또 특별히 14명의 그 고아들을 양자 양녀로 삼아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또 집에서 쫓겨난 여자들 또 과부들을 모아서 38명을 거두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돌봤던 분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19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3년 전이죠. 1921년에 내슈빌에 있는 선교부에 보냈던 그 편지를 잠깐 보면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몸을 팔려 다녔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여성분들께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좋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이게 100년도 안 된 93년 한국의 그 조선의 이야기예요. 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자, 그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혹시 뭐 나쁜 선교사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많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적인 또 한국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도 아마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평가하기를 그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한국 사람이 되어서 한국 사람으로 일하면서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한국 사람으로 죽은 사람은 바로 이 서평 엘리제 셰핑 선교사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어찌 가시는가 하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오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서서평 선교사님은 시신이 없는데 그 유해를 해부용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옛날에도 해부용으로 자신의 시신을 기증했다라고 합니다. 참 훌륭한 선교사님이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믿음의 발자취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계셨구나. 이런 분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조선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성장이나 세상의 자랑 아니면은 교회 안에 있는 추문이나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이나 교회 안에 있는 탐욕으로 세상에서 부끄러움 우리가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 있는 예향원에서 목회를 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 최근에 한국에서 방송도 TV에서 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꼭 볼 수 있으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원래 경남 함안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에 와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1902년에 출생하셨는데 그 30대 나이에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일제 천황에게 절할 수 없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일제가 패망한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향원 나환자들이 사는 곳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나환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환자를 다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장갑도 끼지 않고 장화도 끼지 않고 마스크도 하지 않고 나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환부를 손으로 앉으면서 거기에서 고름을 빨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찬송하고 그렇게 사랑의 목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도 중세시대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가 있지만 참 그 이상으로 우리 한국에도 성자가 있음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나환자들을 섬기는 가운데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수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두 아들, 고등학생이었던 그 아들 2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들은 다 당연히 크리스찬들이고 기독 학생들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학생이 같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죠. 그 학생이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반동으로 죽인 것이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 유명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10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참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그 가운데서도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면서 그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그리고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학생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하면서 그를 탄원해서 그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러한 결정을 하자 그 가족들, 그 딸이랑 그 가족들이 다 울면서 아빠 안 돼요.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오빠라고 부릅니까? 안 돼요. 울면서 아버지에게 반대하는 딸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제 감옥도 견뎌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니? 나는 이 말씀에도 순종해야만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용서해야만 한다. 그렇게 딸을 설득하면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 아마 그 무신론자인 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가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었다면 아마 그런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삶이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여수의 인민군이 거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인민군들이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 목사님에게도 같이 피난을 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데 목사님은 그걸 거절하고 내가 어떻게 양들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겠는가? 그걸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인민군들이 와서 이제 결국은 목사님이 붙잡혔습니다. 인민군들이 손양원 목사님과 그 동네 사람들 약간 100여 명을 붙잡아가지고 과수원에 데려가서 거기서 총살을 시켰습니다. 총살을 시켰습니다.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어떤 선을 행할 수 있고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서바이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인류의 진보라는 명목으로 인류의 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수없는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그들을 총살시키고 했던 것이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의 역사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살아서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산호세에 이민을 오셨는데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고 미국에서 그분의 아들 장로님의 그 간증에 의하면 거기서 이제 100여 명을 거기다 놓고 총을 쏘는데 총소리가 나자 그 장로님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쓰러졌대요. 총을 탁 쏘니까 누가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쓰러지니까 얼마 위에 어떤 사람이 진짜 총을 맞고 자기 위에 푹 쓰러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총을 맞고 거기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저들이 불쌍합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자신을 총을 쏘는 그 인민군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순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수에 가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건물인데 그 현관에 이렇게 가로로 현관 입구에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살아서는 일제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고초를 겪었고, 또 살아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를 양자로 입양을 했고, 또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목사님의 그 일대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유산이고 우리 한국교회에 압승한 우리 목회자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훌륭한 목회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별명은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의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1911년 평부 용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북에서 출생하신 분이에요. 1911년에 평북 용천에서 출생하시고 1940년에 나고야 제국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1947년에 평양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했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나중에 이게 바뀌었죠. 다 편입이 됐죠.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 혼란 중에서 차남 둘째 아들 장가영 교수, 이분도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직임 교수인데 이분과 함께 이제 월남을 했어요. 둘째 아들하고 같이 월남을 했어요.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은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외과 교수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피난민들이 계속 전쟁이 나서 피난하게 되니까 1951년 부산에 내려와서 거기에 복음병원을 세워서 피난민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76년까지 복음병원의 원장으로서 그렇게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예화들이 많죠. 한 번은 장기려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한 농부가 입원을 했습니다. 이 농부는 워낙 가난해서 일단 아프니까 병원에 와서 치료는 했지만 치료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비를 내야 퇴원 수속이 되잖아요. 치료비를 못 내니까 퇴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농부가 이 박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원장님, 모자라는 입원비는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꼭 갚을 테니 저 좀 내보내 주세요.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갚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 나가면 그냥 빠이빠이 한 사람들 많잖아요. 급한 마음에 와서 치료받고 나가서 돈을 안 갚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도무지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곧 못 내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환자의 사정을 들은 이 장 박사님이 그러면 밤에 내가 뒷문을 열어둘 테니까 거기로 살짝 나가시오 하고 이제 병원의 직원들이 다 퇴근한 다음에 병원 뒷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농부와 그 아내가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장기려 박사가 그 농부의 손을 잡고 얼마 안 되지만 차비요, 가서 열심히 사시오 하고 차비를 쥐어줬다고 그래요. 다음날 아침에 환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 병원 직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간호사의 말을 듣고 이제 성과 직원이 원장실로 찾아왔어요. 106호 환자가 간밤에 사라졌습니다. 장 박사님이 웃으면서 사실은 내가 도망가라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서 마냥 붙들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은 한창 바쁜 농사철이 아닙니까? 하고
웃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공헌들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국민훈장도 받기도 하고 또 막사이 사이상 사회봉사 부분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 어두운 세상의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있는 것을 욕심내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때로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하면 이건 강도예요. 또 그걸 모르게 그걸 훔치면 이건 도적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가정, 우리에게 귀한 건강, 또 우리의 생업을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아마 큰 죄악이 될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 있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